제가 지난 3월까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단기 선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3월 말까지 마감인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단기 선교 가겠다고 한 사람이 그 수가 찼더라? 안 찼더라? 안 찼기 때문에 2018년도 목회 계획에 단기 선교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 차례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또 우리 청년부 유스에게 단기 선교 갑시다, 단기 선교 갑시다 했는데 숫자가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턱없이 안 차는 거예요.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야, 이거 못 가겠구나. 제가 볼 때 제 입장에서는 억지로 또 찾고 가자. 마지막에 숫자가 채워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회개를 했어요. 야, 선교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구나. 안 한다고 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손 놓고 있고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던져 주셨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한 번만 이야기했습니까? 거듭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주님은 그 한 인생, 그 귀한 생명, 그 피를 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 뭐냐? 성도들이 행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긴급한 사명이 뭐냐?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간판만 걸어놓고 이런 환경이 좋다고 해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고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드렸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요.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도 동일하게 쉬지 아니하시고 천상에서의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장차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씻겨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약속이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주셨던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남들은 몰라도 내 안에 복음의 뜨거운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묻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늘어져 잠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마다 이렇게 해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깨어나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서 초대교회 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21세기에 바로 이 땅 이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3년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불러 모은 그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파송하는 거예요. 3년의 그 지상 사역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찬 거예요? 풍성한 성령이 예수 안에는 가득했던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바로 승천하신 것도 아니죠. 40일 동안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또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고 곧 재림하실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뭡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마지막 죽을 때 하는 유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명령일 뿐만 아니라 유언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이유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이유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지상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그 성령을 나눠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언제 가능했던 겁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믿습니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했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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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를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겠고 자녀들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지막 날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 옛 언약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등극하시고요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서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문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로 성령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구속의 은혜가,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해서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들에게 인쳐지고 적용되어지고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준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시작되어졌던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순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기분이 업되고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의 약속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나 부활하신 사건이나 승천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이듯이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일들을 새롭게 시작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유대의 절기는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거기 피를 뿌려 주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방 좌우설주에 바를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듯이 패스오버.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묻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피가 인쳐져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나 우리의 선함으로 결코 구원받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세요. 믿음은 뭡니까? 믿어질 수 없는 것이 믿겨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혀 이성으로 생각으로 믿겨지지 않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가능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감동하게 하시고 감화시켜 주시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알도록, 믿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져 있는 절기예요. 이제 7월 1일,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우리 정월 1월 1일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성회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대속죄일 7월 10일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합니다. 그리고 제 15일 날 15일이 이제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추수 때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추수의 마감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지은 창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추수된 곡식들을 이렇게 들여놓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머물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나팔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대추수의 때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들 알곡을 불러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모으는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는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혹은 수장절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은 유월절에서 50번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입니다. 펜티코스트 50이라는 뜻입니다. 50. 그죠? 그래서 7번의 주간을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해요. 77, 49죠. 매주 산수는 하나씩 나옵니다. 77, 49. 49일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도 하고요.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가 일어나서 첫 번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Feast of First Grain,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오순절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는 열매 맺는 그 일들이 가능하냐?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제 시작되어졌고 마지막 날 이 추수의 때가 이미 시작되어졌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추수의 일이 시작되어졌고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초실절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난 익은 곡식을 드려지는 그런 감사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추수의 절차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준비하신 그 곡식, 그 열매를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선수금을 주지 않습니까? 오순절, 초실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수금과 같은 거예요. 이제 장차 뭐 하시겠다는 걸 마지막 끝까지 다 더 풍성하고 비밀한 것들, 우리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것들까지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불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구원을 주신 것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하는 것,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생애를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바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뭐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시고요. 사람의 형상이 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요.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 따라합시다. 루아흐. 예, 크게 하세요. 루아흐. 예,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 이 뜻은 바람 혹은 성령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도 바람을 비유로 드렸어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뭐를 이야기하십니까?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다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나를 위하여 대언하라.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으리니 그들이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들에게 들어가니니 너희들이 살아날지어다. 동과 서와 남과 북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이 붙고요, 근육이 붙고 껍질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사람의 모양을 하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군대를 이룹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 문도에게 임하셨을 때에 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이 뭐가 같다는 거예요? 땅의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골골짜기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구석이 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흉물스럽잖아요. 흉악하잖아요. 냄새나죠. 누가 그 마른 뼈 그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절망의 자리죠. 무서운 이런 공포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들에게 임하자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정말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은혜가 나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고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로 임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떨기나무에 타는 불꽃처럼 불로서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하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구속주 하나님 대신 그 자신을 불러서 불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에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그 애굽 땅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헤매이면서 다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루하루 인도해 주세요. 하루도 빼먹는 날이 없습니다. 그들과 늘 동행하시고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불러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들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갈멜산 위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엘리야가 세우는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리시죠. 불을 떨어뜨리셔서 그 재물을 다 불태워 주시는 것입니다. 불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방 선지자들을 향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러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좀 불러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냉랭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간교한지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날마다 절망하고요, 날마다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기 다 괜찮은 사람들만 다 앉아 계시니까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저는 날마다 저를 보며 절망합니다. 여러분도 좀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늘 언제나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옛사람,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간계하고 교활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나의 육신,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고요. 이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리라. 이와 같은 거룩한 소망이, 소욕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에요.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지, 얼마나 많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지, 얼마나 많은 학문을 이루어갈지,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집을 이루어 살지, 얼마나 좋은 차를 굴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밑에 두고 살지,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똑바로 차리세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학고방에 살아도, 학고방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말을 해서. 단칸방에 살아도 성령의 은혜만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만 있다면 감사하고 감동하며 기쁨으로 이 짧은 한 생에 살아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곧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 사명을 따라 살았는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안 죽고 오래 살 것 같죠? 우리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권사님, 장로님,
생애가 짧든가요? 길든가요? 형 권사님 짧습니까? 깁니까? 우리 이 권사님 짧든가요? 길든가요? 짧아요.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고 붙들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했고요.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뭡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한 중간쯤에, 그 도시의 중간쯤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고 그들이 모였든지 아니면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에, 그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그 소리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각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거기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 그 여러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 세컨드 제너레이션, 썰드 제너레이션들처럼 아마 바벨론 포로기 때에 세계 각국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방의 외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유월절이나 오순절 날이 되었기 때문에 순례자로서 그들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가 자기가 알아듣는, 그냥 히브리어 아람어가 아니라 여기에 여러 언어들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그리고 11절에 그레데와 아라비아, 총 15개의 지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이 15개만 다가 아니라 그 외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혹은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외치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갈릴리 사람은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깡촌이죠. 깡촌. 그 촌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어를 하고 불어를 하고 스페인어를 하고 프렌치어를 하고 독일어를 하고 이탈리아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일본어들을 하고 수도 없이 많죠. 오늘날 언어가 몇 가지 언어인 줄 아세요? 한 6,400개의 언어가 된다고 해요. 언학자들에 따르면. 그게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죠. 외국어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언어를 자기들이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한 언어만 사용했는지, 한 사람이 2개, 3개 그 이상의 언어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 자신들이 배워보지도 못했던 언어를 가지고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의 징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를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언어가 복잡해지고 많아지게 되어짐에 있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망치를 달라고 하는데 뭐를 줘요? 톱을 주는 거예요. 톱을 달라고 하는데 뭐를 줘요? 못을 주는 거예요. 돌을 달라고 하는데 뭐를 줘요? 진흙을 줘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옛 언약에 이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메시아 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어 성취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바벨탑 사건에 사람들이 말했던 그 말이나 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외쳤던 외국어나 배워서 한 외국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성령 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평소 배우지 못했던 그런 언어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죠. 결국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나라와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상 대명령을 그 12명의 제자들과 그 120명의 문도들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분명한 확실한 증거로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배워보지도 못한 그 언어가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뭘 하는가요?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구원의 일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챙기시고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의 보증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120명이 120가지의 언어로 내뱉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어쨌든 최소한 15개의 언어 이상은 했던 것이죠. 그들이 했던 그 자기들이 뜻을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듣고는 그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외국어니까. 바데 사람은 바데 말로 하는 걸 이해되고 또 메소포티아 사람은 메소포티아 말로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하는 게 이해가 되죠.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많은 언어로 내뱉었지만 그 메시지는 몇 가지라는 거예요. 몇 가지라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들이 막 외국어로 내뱉었던 말이 뭡니까? 11절 말씀에 11절 하반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뭐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다른 말로,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했는데, 외국어를 했는데 그 메시지는 몇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왜 죽은 자리에서 부활토록 하셨습니까? 왜 승천하도록 하셨어요? 왜 성령의 강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사단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선교를 제대로 못하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그들이 비록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살지 못하도록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사단이나 마귀는 늘 언제나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따라 살아드렸듯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을 내 가슴으로 품고 정말 예수님이 섬겼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겠어요? 내 두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허다한데 어떻게 이 마음들을 누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서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 지식이 그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간절한 간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젊었을 때 과거의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 남은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뭐와 같다는 게 분토와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과거를 희왕찬란하게 세웠던 바울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또 장차 내가 달려갈 길,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내가 끝까지 해나가는 그것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인식이 있어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의 생애를 주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뜻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사단 마귀의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셨는지 또 장차 오실 날이 곧 머지않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또 대적하고 또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또 권세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